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흔히 요한복음의 서론이라 불려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을 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지난번까지 3주 동안 공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즉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1장 1절은 바로 이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분이 곧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명확히 선언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언급한 이런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선언한 그런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어서 바로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이 로고스야말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는, 바로 죄악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바로 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었다, 사람들의 빛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 세상,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이 빛이 비쳤는데, 그런데 그 세상은 이 말씀을 알지를 못했다. 바로 이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이 세상은 그 빛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바로 이 말씀, 이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가 되었는데 세상은 그로 인해서 창조가 되었으면서도 막상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를 못했다.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기 백성, 아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곧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살, 이런 몸을 입게 되었다.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선언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1장 14절이죠. 1장 1절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한다고 하면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확실하게 강조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인간이 입고 있는 바로 이런 이런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던 것이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신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는가? 이것이 신약 초기에, 즉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교에서 굉장한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남아야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약 인간이 되었다고 하면 인간이 된 그 기간만큼은 완전히 인간이어야지 어떻게 인간이 된 그 시간에도 하나님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하더라도 바로 그가 인성을 입은 그 때만큼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고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된 그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인가?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논쟁이 되었죠.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아주 일찍부터 주 90년대에 기록한 요한복음서는 아주 담대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또한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해 준 이것이 90년대에 바로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신성이 없었는가?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와 함께 온전하게 있었다. 1장 14절은 예수님은 인성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성을 입은 그 기간 동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아마 이것은 요한복음서 저자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회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거하다로 번역된 이 낱말은 헬라어로 보면 바로 장막에 거하다, 장막을 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보면 장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바로 인간 가운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보면 성막을 봉헌하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는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막 봉헌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구름이 온 성막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인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곧 성막이었는데
옛날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막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바로 그런 성막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막이 되시는, 성막으로 우리 인간에 거하시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가운데서 거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의 표현을 빌리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계시되는 그분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을 1장 14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 18절, 16절에서 18절, 세례 요한에 관한 언급이 15절에 잠깐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언급은 이미 우리가 별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을 합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데 1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거의 충만한 데서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16절은 은혜 위에 은혜. 바로 이 말씀은 아마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계속적인 은혜,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끝없는 계속적으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 대신 은혜, 은혜 위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은혜 대신 은혜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 대신 은혜는 바로 앞에 있는 은혜는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성전, 이 두 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대신에 더 큰 은혜를, 이것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준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다. 옛날에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2번으로 생각할 경우 17절과 연결이 보다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번역들은 1번으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끝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체험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번역들은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도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말은 아마 한없는 은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 대신 은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은혜는 얼마나 큰지 충만한 은혜로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17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런 은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IX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X는 그리스도 히브리어 그리스도의 첫 글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 첫 글자입니다. 헬라어 첫 글자 예수를 이오타, 즉 영어로 I와 같은 이런 문자가 헬라어로 예수의 첫 글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쓰는 것은 Jesus Christ 이렇게 영어로 쓰고 헬라어 첫 글자를 쓰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Jesus Christ를 하려면은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온전히 헬라어로 쓰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온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은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17절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은혜와 진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은혜와 진리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과 함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율법은 그러나 이상합니다. 바울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은혜와 진리에 관해서 아주 예리한 통찰을 하였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우리 인간을 재촉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인간을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젠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여기에서는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 은혜는 여기에서 정죄가 아닌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다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정죄를 하는 이것이 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용서를 해주면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되고, 정죄를 하면 오히려 두려워서 더 율법을 잘 지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간파한 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정죄를 해도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 자체에는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명령은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은혜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통해서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어 섬기고, 이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만들어내고, 그런 결단을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을 통해서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은혜는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하지만 인간이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지 못하지만, 은혜는 오히려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과거 율법에 따라서 살고자 했던 사람이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역설적인 진리에 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오히려 성화의 길, 즉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힘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고, 그런 과정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 이것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 18절에서 바울은 이제 최종적으로 서론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 중에서 누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그 의 앞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 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도 환상을 통해서 바로 성전에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군 천사들에 인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외마디 소리를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 나는 죽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도 정확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해서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모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이야기를 한 자라,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자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모세를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한 자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말일까요?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본다는 말인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지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것이 나오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그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야기했다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하는 말이 나오고 또 민수기 12장 8절 신명기 34장 10절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대면해서 이야기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의 모습을 직접 친히 그의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하면 1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런 질문을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20절에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20절에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얼굴은 볼 수는 없다. 내 얼굴을 보고 존재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내 얼굴을 내가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장 11절에서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하고 말했는데 그 이후에 18절에서 영광을 보여달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굴을 보고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는 내 얼굴을 결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을 보면 대면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또 신명기 5장 4절에서 신명기 5장 4절을 보면 신명기 5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대면해서라는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너는 결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내 얼굴을 보고 살아 생존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요청했으니 내가 네 부탁을 들어서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을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등만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바로 1장 18절에서 우리는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요청을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네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아직도 요청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으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서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인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처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이런 하늘의 백성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영광, 이 놀라운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